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허무한 인생, 허무주의 하면은 아마 많은 학자들 중에 해밍웨이가 아닐까. 그는 이미 이 허무주의적 실존주의 작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밍웨이를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그가 왜 자살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를 보면은 그 집안이 아버지와 아버지 외에 세 식구가 자살을 했습니다. 해밍웨이는 그런 가정에서 살면서 참 인생이 험하다함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그의 그 소설을 통해서 미국의 현대 문학의 개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허밍웨이가 쓴 소설 중에 노인과 바다 너무 잘 알고 있죠. 또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무기여 잘 있거라, 또한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이게 이미 영화로도 나왔기 때문에 이 해밍웨이 글이 소설이 얼마나 유명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좋은 글들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으면은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이게 긍정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좋은 주제예요. 또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얼마나 좋아요. 제목으로 삼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통해서 1954년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청새치를 잡으러 바다로 나간 그 노인이 그 소설에 의하면은 84일간 바다를 헤맸지만은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었는데 85일째 청새치를 잡게 되었고, 또 그 청새치를 잡기 위해서 사투를 벌리면서 그 노인이 나이가 많으시면서도 이 청새치를 잡아야 된다는 그 욕심 때문에 이제 마지막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되었고, 결국은 그 청새치를 배에다가 끌고 오면서 상어떼에 의해서 다 뜯기고 생선 머리와 뼈만 남은 채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노인은 오막살이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이제 그곳에서 너무 지쳐서 쓰러져 깊은 잠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84일째도 참 고기 한 마리를 못 봤던 해밍웨이, 그런데 85일째 한 노인이 그 고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그래서 참 뭔가 이제는 행제를 만난 것처럼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청새치를 잡아서 돌아오게 되는데,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집으로 돌아올 때 보니까 상어들에 의해서 머리뼈와 이 뼈들만 앙상하게 남았다는 그 인생의 허무함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닌가. 어떤 삶의 목표를 위해서 또 이 세상에 무언가 지고 싶어가지고 아끼고 안 쓰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국은 그 결과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전도서 6장을 통해서 해 아래 수고한 것은 헛되다고 했는데, 이 헛되다라는 단어는 헤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해 위에서 사는 사람은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그것을 히브리어로 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서 사는 사람은 헤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해 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뭘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올람. 헤벨이냐 올람이냐.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도서에서는 그것을 기점을 해로 보았던 거예요. 해 아래냐 해 위냐. 해 아래는 헤벨, 헛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해 위에는 올람, 영원히 변치 않는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해밍웨이는 허무주의자로서 그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무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돌아와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는 허무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전도서에서도 땅 아래 있는 그 삶 자체가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재물의 허무성입니다. 우리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했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라.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라. 해 아래에서의 그 재물이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이 한 가지 불행한 일, 새 번역에서는 해 아래서 잘못되고 억울하고 견디기 어려운 일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뭘까요? 2절에서 말씀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루어졌거든요. 저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기 전도서에서도 역시 전도자가 말하기를 마음의 소원대로 부족함 없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즐거울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자기가 원한 대로 다 이루어졌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재물이나 부여나 종기를 얻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재물의 소원을 가졌다면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원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 손에 잡혀 있는데,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 누리면서 살면서도 그것을 즐거워할 줄 모르고 행복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전도서에서는 헤벨, 헛되고 헛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부귀영화를 하나님께 주셔서 아낌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누려보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그것을 물려줬을 때 그분의 인생으로 볼 때는 헛된 인생이냐 아니냐 말, 험한 인생이 아니냐 말. 내가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최대한으로 내가 아끼는 그것이 내가 최선을 위해서 살았는데 결국은 몸이 아파 보니까 누리는 사람 따로 있고 모으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부와 재물과 명예는 모두 인간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게 됐을 때 그것이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겠느냐. 아마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얻은 부와 재물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 물론 이 세상에서 부자들도 많이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라면은 그 사람은 솔로몬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부와 재물과 명예를 다 누린 사람 아닙니까? 그가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게 됐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를 모두 주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은 부와 지혜와 명예를 다 얻으면서 그 결과 하는 말이 뭐예요? 하는 말이 뭐예요? 재산과 부귀와 그 영화를 자기는 누려보지도 못하고 남들이 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수고는 우리가 하고 부귀는 남들이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대놈이 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와 재물과 명예는 결국은 허무한 것이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39편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진실로 인생은 허사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왕은 위대한 제국의 왕이었어요. 근동의 모든 국가들을 제패하고 근동의 국가들로부터 오히려 조공을 받으면서 40년 동안 전쟁 없는 나라로 이끌어갔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 입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뭘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허사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부귀와 영광과 모든 권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가. 왜? 인생이라는 것은 결코 긴 것이 아니고 짧은 인생인데 든든히 서 있을 때라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바쁜 곤충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루살이가 아닌가. 여름의 한밤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이런 길가에 지나다 보면은 하루살이가 바삐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등에 그 모여있는 그 수많은 하루살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바삐 움직입니다. 쉬지도 않고 움직입니다. 하루 사느라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바삐 움직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가보면은 그 하루살이들이 모두 다 떨어져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게 아닐까요? 하루살이처럼 우리가 100년을 살면서 그렇게 바삐 사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쉼도 없어요. 그렇게 바삐 사는 거예요. 그 해밍웨이가 쓴 그 소설처럼 고기를 잡기 위해서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 결과 허무한 것처럼. 여러분 어때요? 이제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 가니까 여러분께 뭔가 잡힌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누리고 있어요?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더 모아야 된다고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루살이처럼 바삐 움직이지만 뭔가 헛된 일을 위해서 삶을 투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와 장수의 허무성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이 사람은 굉장히 오래 산 것 같습니다. 장수했다고 했으니 장수하면서 100자녀를 두었어요. 그런데 오래 사는 것만큼 그가 원하는 목표가 달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래 살수록 이웃들과 덕을 끼치고 덕망이 높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아시는 침례 요한처럼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도 우리에겐 침례 요한이 우리의 그 귓가에 들리는 것처럼, 또한 예수님처럼 33년 6개월 사셨지만 실제로 공생에 사역한 것은 3년 6개월이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처럼 얼마나 오래 살았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여기에 자식이 100명이나 있어요. 이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식이 100명 있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뭐예요? 3절에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무슨 말이에요? 100명의 자녀가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0명의 자녀. 과거에 농경시대는 자식들이 많으면 그것이 힘이었어요. 농경시대는 자식이 많은 것이 자랑했어요. 그게 부귀와 재물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100명의 자녀를 뒀어도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오히려 자식이 불행을 가져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이라고 했어요. 내장되지 못하면, 그러니까 장수를 하고 자식을 100명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 중에 장례식을 치르는데 장지 하나 제대로 해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손들이 부모를 해서 장지 하나 제대로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공경받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효도 한번 받지 못한 그 아버지의 마음, 결국 100자녀를 낳고 장수한다 할지라도 낙이 없고 매장할 사람이 없으니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오히려 태어나지 않고 죽은 아이가 그보다는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잘못 두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오고 갈 데 없는 국제 고아 부모들을 가끔 우리는 듣게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녀가 100명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서로 미루는 거예요. 첫째는 둘째, 둘째는 셋째에게, 셋째는 넷째에게 서로 미루는 거예요. 서로 효도하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를 많이 둬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자식을 잘못 두면요, 이스라엘에서는요, 부모를 장제에 두지 못하고 아골골짜기에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공동묘지가 있어서 거기다 그냥 시신을 버리는 것도 있었어요. 왜? 자식을 잘못 둬가지고. 부모들 산소짜리 제대로 하나 없이 이렇게 버려두는 이런 아픔이 있는데 자식 100명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낙태된 생명은 불운합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그보다 평안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낙태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는 인간들의 비참한 상황을 보고 느낀 허무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그들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천년의 갑절은 몇 천년이에요? 2000년이거든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 969년을 살았어요. 오래 산 거죠. 2000년 산 사람은 없어요. 무드셀라가 산 것에 2배가 넘으니까 2000년 산 사람은 없어요. 그러네 2000년 동안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녀들과 함께 웃어보지 못하고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지 못하면 이게 오래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가장 많은 자녀를 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자식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어때요? 누군 것 같아요? 이름이 좀 생각나세요? 아마 어떤 분은 솔로몬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700명의 왕비와 300명의 후궁을 두었기 때문에 한 여인이 한 사람씩만 낳아도 자식이 1000명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솔로몬의 자식에 대해서 나왔는데 열왕기상 4장 11절과 열왕기상 4장 15절에 보면 르호보암, 다밧, 바스맛, 아들 하나와 딸 둘, 딱 세 자녀만 나와 있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는 아들만 70명이라 했어요. 여자들은 빼고 아들만 70명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가장 많은 자녀들은 누굴까요? 88명의 자녀를 둔 아내 18명, 후궁 60명인 88명의 자녀를 두었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나와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자식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100명의 자녀를 둔 사람이나 천년의 갑절 2000년을 장수한다는 것은 사실 가상의 인물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자녀를 두었지만 노예의 자녀들이 서로 모시려고 하고 임종을 지키고 조상의 묘실에 모셔야 했는데 그런 자녀가 한 사람도 없다면 2000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하겠냐? 오히려 나태된 생명보다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낙태된 생명은 가장 허무한 생명에 대한 성경적인 묘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면서 자식과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자식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고 있다면, 등지고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태된 생명이 더 낫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욕망의 허무성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이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살기 위해서는 누구나 먹어야 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나 먹어야 됩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도 그렇게 돈이 많을지라도 하루에 몇 끼? 3끼. 그 이상은 먹을 수 없어요. 그 이상은 먹을 수 없어요. 연세 많으신 종안교회 모친들도 하루에 3끼, 2끼는 드시죠. 이재용 씨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더 많이 먹고 적게 먹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식욕이라는 것입니다. 식욕. 사람은 먹어도 먹어도 더 먹고 싶은 그런 식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미식가들은 요새 좋은 음식점을 찾아다녀서 좋은 음식, 비싸더라도 좋은 음식을 찾아 먹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식욕이 없으면 그거는 그림의 떡과 같은 거예요. 오늘 아침 맛있게 드셨어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식욕이 없으면, 입맛을 잃으면 그것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처럼 인생에 허무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요, 입맛이 돌아오면 산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욕과 입맛은 누가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밥맛이 없으면 비벼서 드실 때 맛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는데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가진 것은 많은데 식욕이 없는 사람. 가진 것은 많은데 입맛이 없는 거예요. 이보다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8절에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지혜자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천번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지혜를 줬잖아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었어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솔로몬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손주들 있어요? 나이 많은 저 같은 나이에 아이 손녀를 보는데, 저희 집안에 손녀들 뿐이 없으니까 손녀를, 어린 손녀가 보는데 스마트폰 갖고 하는데 왜 그렇게 손가락이 빠른지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 어디서 배웠니? 네, 그냥 하다 보니까 배웠어요. 그런 거예요. 야, 요새 아이들 왜 그래요? 나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손재주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지혜자라고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혹시 결혼할 때 제가 이제 중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에이, 목사님 그 사람요 저 레벨이 안 맞아요. 그렇게 튕기더라고. 그런 사람들 꼭 있어요.
튕겨요. 수준이 안 맞아요. 뭐 어쩌저쩌요. 근데 나중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더라고.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수준이 안 맞는 사람하고 사는데 어느 날 당신 이것도 못해? 그런 소리 들을 때 얼마나 소외감을 느껴요. 응? 내가 그래도 당신보다 난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당신 이것도 못해? 하는 게 뭐 있어? 이런 말을 들을 때 이야, 머리에서 지진이 나는 거야.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혜자 같으나 뭐보다 못해? 우매자보다 못해. 그래서 결국은 부부가 오래 사다 보면 뭐가 돼요?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레벨이 있고 없고 다 소용이 없어. 가정생활 하니까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 아닐까요? 그게 우리 인생 아닌가요? 남들보다 좀 많이 배운 것 같고 가진 것 같고 하지만 인생이 다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오히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뭐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9절에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는 것이라.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람이 눈으로 봐서 만족해야 되는데 이 마음으로 공상해서 계속 그 어떤 욕구 또 끊임없는 욕심 그런 것은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오랫동안 사역을 같이 하다 보니까 말은 안 하지만 어떤 분이 월세부터 시작했고 어떤 분이 작은 전세방에서 시작했는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어떤 집은 그 신방 갈 때 그 집에 들어가면은 한쪽에 연탄을 쌓아놔가지고 연탄에 묻을까봐 겨우 들어가서 그 방으로 제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정도는 안다 이거예요.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집에서 사람이 월세에서 전세를 얻으면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집 하나를 사기로 해요. 그래서 한 20평짜리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거로 만족할까요? 또 30평을 얻기 원해요. 그래서 또 돈을 모으는 거예요. 남들이 사는 거 그것을 사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사는 곳에서 만족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행복지 못한 사람이 바로 헤벨,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올람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우리가 어떤 집에 살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집 만족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가정 만족하십니까? 그게 올람 신앙생활이에요. 올람. 헤벨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또 사야 되고 또 사야 되고 또 사야 되고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런데 올람은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내가 거할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강남구 청남동에 있는 더벤트 하우스 청담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한 평이 1억 3천만 원이라. 제가 20년 전인가 롯데월드 질 때 일본에서 그 사람이 가진 것을 팔아가지고 롯데월드를 줬다고 그랬는데 그 일본 동경이 그 당시 한 평이 1억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그때 와 놀랐어요.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한 평에 1억 3천만 원이라 강남에. 그런데 더 펜트하우스보다 비싼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수 아이유라고 하는 사람이 200억 6천만 원짜리 집을 현 공식 가격으로 150평짜리가 그렇다고 합니다. 200억이 넘어요. 야, 이거 입이 와. 어때요? 200억에서 사시는 분 계시나요? 그런데 글쎄요. 여러분들 어때요? 뭐 200억에 사나 100억에 사나 10억짜리 사나 5억짜리 사나 그게 그거 하니까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목표는 올람에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어렵게 살았지만은 여러분 어때요? 때로 월세에서 전세로 살면서도 여러분과 제가 소망 있는 건 뭐예요? 어떤 분이 주택 적금을 들잖아요.
그래서 몇 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그 당시 30년 후에는 이런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겠다, 30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 때문에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죠? 그 남집 뭐 부러울 거 없어요. 내가 열심히 몇 년만 지나면 나도 저 큰 아파트에 들어간다는 그런 희망 때문에 열심히 살았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주택적 꿈을 천국에 들어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억에 비교하겠어요? 천국이? 200억에 비교하겠어요? 네. 현대 무용의 어머니라 불리는 이사도라 덩컨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발레리나였습니다. 그녀가 춤을 추면 사람들은 모두 정신을 놓고 바라볼 정도로 그리고 그 아름다운 춤에 홀려가지고 시간이 지나간 줄 모르는 그런 무대였다고 합니다. 휘황찬란한 조명 아래 수많은 사람의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왠지 우쭐댔던 자신의 모습. 근데 이분의 고백이요, 호텔에 들어가서 침대에 자기 몸을 던져놓고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사는 게 뭘까? 이렇게 춤을 추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참 허무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결국 50세의 사고로 죽게 됐는데 헤아리의 욕망은 만족이 없습니다. 김만홍 목사님이 쓴 성경적 부자되기라는 책을 제가 2주 전에 읽었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표시해 놓은 그곳을 제가 다시 찾아가서 이게 이분이 이 글을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가 쓴 글을 인용했는데 한 2페이지 정도로 글을 많이 썼어요. 그것을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새 예루살렘의 도시의 폭은 2200km, 길이는 2200km, 높이가 2200km입니다. 높이가 몇 킬로예요? 이게 이제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데 높이가 2200km래. 2200km. 2200km가 어느 정도인가? 롯데월드 타워가 그게 123층인데 그 높이가 555m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게 555m. 그러면 높이 2200km면은 4000배가 되는 거예요. 롯데월드 타워 몇 배? 4000배. 새 예루살렘의 높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예루살렘 도시가 캐나다로부터 멕시코만까지 미국을 뒤엎을 만큼 대서양 밑바닥에서 산꼭대까지를 차지할 만큼 큽니다. 한 층대에 350cm. 우리는 아파트가 보통 한 층이 3m로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3m 50으로 해서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수용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넓습니다. 그 도시를 둘러싼 성벽의 두께는 65m이고 그 벽은 벽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벽의 기초석은 12가지 온갖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도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도시를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한 성. 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네모가 반듯한 그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어요. 12,000 스타디온이 바로 2200km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넓어요? 네. 얼마나 높아요? 성곽의 기초는 벽옥, 남보석, 옥수요, 녹보석, 그리고 쭉 12번째는 자수정으로 된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무엇을 예배하러 가노라?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우리의 맨션은 하늘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집이 넓고 좁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곧 천국에 갈 나그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이 넓고 작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우리 신앙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아멘. 주신 것에 대해서 뭐 하자고요?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합시다. 우리에겐 감사함이 있어요. 여보, 이게 집이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있다가 가는 나그네요. 누구를 좋게 하려고 이렇게 넓은 집에 사시려고 그래요? 누구를 좋게 하려고 200억짜리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200억짜리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때 여러분 죽으면 얼마 안 남았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모으려고 했어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헛된 것이 아닌, 햇셀이 아닌 올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스왈드 스미스는 그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사람들이 그날에 가기를 원하지 않은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은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나라를 더 좋아하며 죄의 결과로 슬픔과 고통과 실망이 오더라도 그 습관화된 죄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실망이 오더라도 그 습관된 죄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좋은 천국에 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들림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됐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교제하며 또한 여러분들이 천년 동안 왕노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생활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태리 밀라노의 대성당에는 문이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당에 들어가려면 첫째 문은 아치로 되어 있고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을 들어가면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세 번째 문을 딱 들어가서 이제 그 성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오직 중요한 것은 뭐다? 영원한 것이다. 헤벨이 아닌 뭐라고요? 올라입니다. 헤벨이 아닌 뭐라? 올라. 영원한 거. 영원한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도자는 12장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뭐라고요? 본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흙은 어디로 돌아가요?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어디로 돌아가요?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해 아래에서의 재물의 허무성, 자녀와 장수의 허무성, 욕망의 허무성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해 위에 있는 영원한 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왕 사시는 거 있는 처지에서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기 바라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라고, 한 영혼을 구원한 일에 헌신하여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